챕터 6. 자신의 힘인가 성령 충만인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여지없이 깨진다. 많은 팬들이 이번 장의 제목을 읽자마자 살짝 인상을 찌푸렸을 것이다. 성령 충만? 팬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얘기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3위의 세 번째 분인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문득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생각난다. 나는 캔자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소녀와 결혼했다. 아내는 지저분한 도로로 몇 킬로미터나 들어간 시골 중의 시골 농장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때는 돼지를 키우고 트랙터를 몰았다. 처갓집 식구들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쓰지만 갈 때마다 이방인이 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처갓집 식구들은 다들 만찬 뒤에 사냥에 나서기 위해 사슴 오줌을 뿌린 뒤 위장복을 입고 나타난다. 오직 나만 말쑥한 옷을 입은 채로 식탁에 다소곳이 앉아있다. 뒤에서 내 옷차림을 보고 계집애 옷이라고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내가 조용히 음식물을 씹는 동안 남자들은 돌아가며 사슴 사냥에 관한 무용을 자랑한다. 점심 식사 후 30분쯤 지나 집안을 둘러보며 성인 남자는 나밖에 없다. 주방으로 가서 파이를 만드는 여자들에게 물어본다.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장모님이 대답한다. 남자들은 전부 밖에 나갔지. 다 나간 건 아닌데? 나만 빼고 다른 남자들은 다 사륜차를 타고 사슴 사냥을 나갔다. 아무도 나에게 같이 가자고 권하지 않는다. 저같이 남자들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다. 아니, 다들 나를 좋아한다. 단지 나를 어찌 대해야 할지 모를 뿐이다. 성령에 대한 팬의 태도가 이와 같다. 하지만 명심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성령의 능력 없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오래지 않아 증상이 나타난다. 그 증상은 바로 짜증과 분노다. 원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행동만 하게 되니 화가 날 수밖에. 이번만큼은 다를 거야. 입술을 깨물며 남들 앞에서 약속해보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작심삼일이다. 한밤중에 깨어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을 한다. 다시는 안 해. 다시는 이성을 잃지 않겠어. 다시는 그 지저분한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겠어.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어. 다시는 안 해. 하지만 또다시 한밤중에 깨어 똑같은 다짐을 하고 있다. 그런 방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써봐야 매번 실패하고 좌절할 뿐이다. 얼마 전 아내와 내 아이를 데리고 히스파니올라 성으로 한 달간 선교여행을 갔다가 애틀란타 공항으로 돌아왔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각자 짐을 챙겨 기나긴 행군을 시작했다. 여행을 할 때면 보통은 나 혼자서 대여섯 개의 짐을 맨다. 그날도 나는 짐 한 무더기를 대롱대롱 맨 채 걸어갔다. 짐들 위로 내 머리만 쏙 나와 있으니 얼핏 보면 짐꾸러미가 저절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코너를 돌자 약 100m쯤 되는 복도가 나타났다. 거기서 아내와 아이들은 모두 무빙워크를 탔다. 하지만 나는 짐을 넓게 메고 있어서 무빙워크를 탈 수 없었다. 상상이 가는가? 아내와 아이들은 짐 몇 개를 무빙워크 위에 올려놓고 편안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반면에 내 몸에는 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렸다. 나는 가족들과 보조를 맞추려고 애썼다. 그리하여 천신만고 끝에 무빙워크가 끝나는 지점에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하지만 컨디션은 전혀 달랐다. 나는 완전히 지치고 짜증난 상태였지만 아내와 아이들은 얼마든지 더 갈 힘이 남아있었다. 이것이 자기 힘으로 걷는 사람과 성령의 무빙워크를 타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다. 팬은 성령의 역할을 넘본다.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해봐야 제풀에 지칠 뿐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인생의 무게에 무릎을 꿇고 만다. 얼핏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지만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며 자기 힘으로는 결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풍랑 속에서도 그분께 꼭 붙어있지 않으면 실망스러운 일이 자꾸만 꼬이기 마련이다. 제자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인생의 난관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팬인가 제자인가 진단하기 5번째, 자기 힘을 믿는 팬인가 성령 충만한 제자인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그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요구를 자주 하셨다. 그분은 팬과 제자를 철저히 구분하셨다. 12제자에게 결정적인 순간은 예수님이 그분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하라는 명령을 끝으로 승천하면서 찾아왔다. 그들이 계속해서 팬으로 남아 있었다면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걸었을 것이다. 첫 번째 길은 옛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쇼가 끝났으니 집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길은 예수님이 주신 임무를 수행하되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다가 무참한 실패를 맛보고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 제자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을 게 분명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직접 이끄실 때는 그분을 따르기가 그나마 쉽다.
그분을 볼 수도 있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다. 풍랑이 와도 그분이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셨다. 배가 고프면 그분이 음식을 주셨다. 혼란스러울 때는 그분이 이해하게 도와주셨다. 하지만 이제 그분이 구름 속으로 자취를 감추셨으니 앞으로는 어떻게 그분을 따른단 말인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그들이었다. 이렇다 할 전략도 없었다. 특별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정치적인 영향력은 전무했다. 이끄는 분도 없는데 어떻게 따르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해 주셨다. 팬은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제자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면 부러울 때가 많다. 예수님의 따뜻한 손을 실제로 잡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반면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2군팀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을 그렇게 묘사하시지 않았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대화 중 하나가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리더여 선생이며 친구의 신분을 잃는다는 것은 생상조차 할 수 없다. 세상이 무너지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무슨 말씀인지 감이 잡혔는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말씀하셨다. 자신이 떠나야 성령이 오신단다. 더 좋단다. 왜 그리 말씀하셨을까? 신학교에 다닐 때 하나님의 인간과 함께 계신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을 공부한 적이 있었다.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계신 하나님, 엘리사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 구약에 쏠려 있었고 신약에는 거의 없었다. 이유가 뭘까? 궁금해진 나는 조사를 하다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살짝 바뀌었다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하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좋다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설명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도 좋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더 좋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성령은 제자들 안에 거하신다. 가끔 은근히 시세머린 말투로 구약의 위인들을 언급하는 말을 듣곤 한다. 표현은 천차만별이라도 요지는 다 똑같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의 위험 있는 걸음걸이를 보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 이야기 속의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 천국에 가자마자 다윗과 엘리야와 모세에게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기분이 어떻냐고 물어봐야지. 하지만 나는 천국에서 오히려 정반대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우리가 거인을 때려눕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분을 묻기도 전에 다윗이 먼저 물어볼 것이다. 말해봐요.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느낌은 어떠했나요? 정말로 당신이 약할 때 힘을 주시던가요? 천국에 가면 엘리야에게 묻고 싶은 게 많을 것이다. 하늘에서 불을 불러 바알 선지자들을 쓸어버리고 죽은 소년을 되살릴 때 기분이 어땠나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아, 그 소년은 결국 다시 죽었지요. 그건 그렇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느낌은 어떠했나요? 성령이 슬플 때는 기쁨을 주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일 때는 능력을 주셨으니 정말 좋았겠어요. 모세에게도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가는 기분이 어땠나요?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뵈려고 그 험한 산을 올라가야 했지요. 그나저나 당신은 어땠어요? 매일 하나님이 당신 안에 거하셨잖아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성령의 방향을 가르쳐 주셨죠? 느낌이 어땠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리라 약속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활약상이 펼쳐진다. 4장에서 예수님의 두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영적 지도자들 앞으로 불려갔다. 지도자들은 신학교육도 받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토록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토록 기범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제자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두 제자에게 묻는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 힘으로 그런 일을 행하는 게 분명하다. 다음 구절에서 베드로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답한다. 하지만 8절에서 베드로의 대답 안에 붙은 문장을 보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13절에서 이 영적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이 나타난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배운 것도 없는 무식쟁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세상을 변화시켰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준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지금 그분의 제자들 안에 거하고 계신다. 예수님을 영접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것이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따라서 문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마음이 있느냐다. 팬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해도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못한 사람이다. 1세기 갈라디아의 교회가 그러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은혜의 메시지를 설파하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다. 하지만 바울이 다른 도시로 떠나가자마자 유대교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 사람들을 다시 율법의 굴레로 몰아넣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보다 인간의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바울은 신랄하게 비판한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 더없이 멍청한 짓이란다. 그런데도 왜 사람은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할까? 편하게 무비워크를 타고 갈 수 있는데 왜 제 발로 걸으려 하는가?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싶은가? 그 출발점은 먼저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든 숨기려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취업 면접에서 가장 껄끄러운 질문이 무엇인지 아는가? 당신의 최대 약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아닐까? 이 질문에 순진하게 약점을 다 털어놓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행동이 좀 느려요. 틈만 나면 주변 사람들과 티격태격하죠. 컴퓨터를 켤 줄도 모르는 기계치예요. 면접관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마구 드러낸 사람이 있을까? 하지만 뭐라도 대답은 해야 한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구직 사이트에 가보면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소개되어 있다. 한 가지 전략은 약점을 강점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완벽주의자라서 나 자신이나 남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곤 해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삶의 균형이 좀 깨져 있기는 해요. 또 다른 추천 전략은 약점을 터놓기는 하되 이미 극복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원래는 꽤 독선적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국은 협력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 번째 전략은 진짜 약점을 말하되 지원하는 자리와 상관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회계부서에 지원하려는 덜렁거리는 성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럴 때는 농구를 하다가 부상을 자주 당하는 편이에요 라는 식으로 애둘러서 말하면 좀 낫다. 한마디로 어떻게 하든 진짜 약점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작은 고백을 하나 하고 싶다. 가끔 헬스클럽에 갈 때마다 눈금을 올리거나 내려서 자신이 들 무게를 정하는 기계를 사용한다. 삼두근 운동을 할 때 나는 약 40파운드를 든다. 별로 자랑할 만한 무게는 못 든다. 하지만 내 삼두근으로 그 이상은 무리다. 그런데 내가 웨이트 트레이닝 구역을 떠날 때 어떻게 하는지 아는가? 태연한 얼굴로 기계 눈금을 40파운드에서 60파운드로 올려놓는다. 그럼 다음 사람이 와 헐렁한 옷 속에 대단한 삼두근을 숨기고 다니는 겸손한 사람이군 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삶 자체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주변 모든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풍기고 싶어한다. 산전수전 다 겪은 나야. 그 무엇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올 여지가 생긴다고 말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다. 자신의 약점을 헌히 드러내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다. 하지만 팬들은 좀처럼 약점을 인정하지 못한다. 팬들은 약점을 철저히 숨기고 강점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떠벌린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에서 벗어나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고 성령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한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발걸음 하나마다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는 말이다. 매주 교회에 나올 때만 잠깐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지 말고 매 순간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회개하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라. 빌 브라이트의 가르침은 내가 성령 충만한 제자로 성장하는데 큰 보탬이 되었다. 빌은 영적 숨쉬기라는 영적 훈련을 가르친다. 기본 원칙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 숨쉬기처럼 몸에 완전히 익힐 때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하라는 것이다. 성령과의 동행이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아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보겠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그 죄를 내쉬어야 한다.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라는 말이다. 회개로 죄가 빠져나가며 마음속에 성령이 채워질 곳이 생긴다. 교만, 시기, 정욕, 난폭, 이기심, 분노 같은 죄가 들어오면 즉시 회개하고 내쉬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먼저 나 자신을 비우는 수밖에 없다. 나 자신을 비우면 성령에 채워질 공간이 열린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을 채울수록 나 자신을 위한 공간은 점점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쉽다. 내 친구 중에 작년에 결혼한 친구가 한 명 있다. 결혼 전 친구의 아파트에는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결혼한 뒤 친구의 사무실에 가보니 그의 아파트
아파트에 걸려있던 그림이 그곳으로 옮겨져 있었다. 그림 속의 주인공은 드라마 사인펠드에 등장하는 크레이머였다. 이제 당신에게 물어보자. 친구의 새색시가 집으로 들어오면서 크레이머의 포스터가 밖으로 옮겨진 것이 우연이었을까? 성령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 거하시면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의 입지는 점점 좁아진다. 자신의 분노와 교만과 분노, 이기심, 정욕이 점점 밖으로 배출된다. 어둡고 지저분한 요소는 자꾸만 빠져나가고 성령이 점점 충만해진다. 그 다음에는 들이쉬는 것이다. 들이쉬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께 삶의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것이다. 이 영적 숨쉬기를 연습하며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 제자는 매 순간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살아간다. 처음에는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부자연스럽기만 하다. 팬들은 성령으로 행하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 하지만 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칠 때를 생각해보라. 이만저만한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지만 꾸준히 가르치다 보면 어느새 한 걸음씩 내딛고 마침내 자연스럽게 걸을 날이 온다. 성령으로 행하기도 마찬가지다.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의 능력을 얻기 위해 쉼없이 기도하며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하던 것이 제2의 천성처럼 자리를 잡는다. 요즘에도 갈라디아 교회 같은 곳이 많은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는 모습이 차량하기 그지없다. 특히 교회가 클수록 스스로 구원하라는 자세가 깊이 뿌리내려 있다. 교회마다 자기 노력과 자기 절제를 외친다. 팬들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남들의 성령의 능력이 아닌 제 힘을 믿는다고 탓할 필요가 없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나 자신부터 그럴 때가 많다. 특히 목회 초기에는 더욱 그랬다.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건만 그러지 못하고 내 보잘것없는 힘을 믿었다. 옛집에서 현재 집으로 이사를 올 때 내 사무실에 있던 무거운 책상을 가져왔다. 그 책상을 옮길 때 밀어봤지만 다리가 걸려 불편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책상을 거꾸로 뒤집어 카펫 위로 밀고 가는 것이었다. 내 다리를 위로 해서 있는 힘껏 밀자 조금씩 움직였다. 한껏 책상을 옮기는데 4살배기 아들이 달려와 돕고 싶다고 했다. 녀석은 두 팔 사이로 들어와 미는 신용을 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책상을 밀었고 녀석은 끙끙거리며 나름대로 힘을 썼다. 그런데 잠시 후 녀석이 힘을 빼더니 내 쪽을 돌아보며 투덜거렸다. 아빠, 방해 좀 하지 말아요. 녀석은 자기 혼자서도 충분히 책상을 옮길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 사실 녀석의 힘은 하나도 보탬이 되질 않았다.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 픽 웃고 말았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교회를 새로 개척할 때 극심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에 시달렸다. 일주일에 70시간 이상 일하면서 동문서주하였다. 걱정이 된 아내가 단 하루만이라도 쉬라고 간청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밤에는 잠이 오질 않아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까? 하루는 한밤중에 퍼뜩 잠에서 깼는데 문득 하나님이 나를 보고 픽 웃으시는 느낌이 들었다. 이상하게 들린다는 걸 잘 안다. 수면제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 했던 걸까? 하지만 그 느낌이 지금도 너무도 생생하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생각에 잠겼다.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해 픽 웃으신 거지? 하지만 결국은 그 의미를 알아내지 못했고 그 후로도 틈만 나면 그 생각을 했다. 그 후로부터 5년 가까이 지나 아들과 함께 책상을 밀다가 아빠 방해 좀 하지 말아요 라는 말을 듣고 나서 즉시 무릎을 쳤다. 내가 아들의 말에 픽 웃는 순간 5년 전 꿈이 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하나님의 픽 웃으신 이유를 마침내 깨달았다. 나는 나 자신이 책상을 밀고 있는 줄 알았다. 멍청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목회의 성공이 전적으로 내게 달렸다고 생각했으니 말이다. 팬들은 제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결국 제풀에 쓰러지고 만다. 자기 힘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면 녹초가 되는 것이 시간 문제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다. 예수님의 제자는 홀로 여행을 마칠 수 없다는 진리를 아는 자다.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만 한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만 성령 충만을 뜬구름 잡는 것처럼 감이 잘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도 성령 충만하는 모습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방법을 몰라 꽤 고생했다.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말로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했다. 그러다 24시간 만에 100개가 넘는 대답이 돌아왔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침내 우리 아버지를 용서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40kg의 살을 빼고 담배를 끊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외도를 일삼던 전 남편을 용서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에티오피아에서 사내 아이 2명을 입양했다. 마약 중독을 이겨냈다. 도박의 사슬을 끊었다. 섹스 중독을 떨쳐냈다. 쇼핑 중독을 극복했다. 섭식 장애에서 벗어났다.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은 채
아는 지 언 4년이다. 비록 남편은 없지만 이젠 장애를 앓는 우리 아이를 번듯하게 키워낼 자신이 생겼다. 가정이 회복되었다. 절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 3년간 감감무소식이던 자식이 돌아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마음의 평안이 생겼다. 오래전 서로에게 추한 꼴까지 보이며 이혼했던 남편과 재결합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 하지만 팬들에게서는 도통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진정한 제자 이야기 5번째. 나는 서머린스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따르기가 너무도 힘들었다. 시기장애로 지겹도록 고생했다. 지금도 완전히 고치지는 못했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시기장애로 고생할 때가 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을 때마다 시기장애가 찾아오는 것 같다. 여태껏 나는 이 병을 내 힘으로만 이겨내려고 했다. 나는 내 몸이 평안할 때만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랑했다.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세상 누구도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다.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리 힘들고 겁나도 모든 질병과 불안감에 대해 죽어야만 한다. 모든 통제권을 그분께 넘겨야만 한다. 하지만 너무도 오랫동안 나는 삶의 이 영역에 관한 통제권을 내려놓지 못했다. 마침내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려놓았다. 세례를 받고 물속에 몸을 담글 때 의식적으로 많은 것을 포기했다. 내 병에 대한 통제권도 내려놓았다. 정말이지 쉽지 않았다. 이 병에 대해서 죽는 것은 내 인생 최대의 난제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예전엔 내 힘으로 죽어라 노력했지만 지금은 무작정 노력만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기댄다. 매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며 하루를 시작한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고 애쓴다. 오늘도 그렇게 시작했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내 이름은 서머린스다. 나는 팬이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